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은 어쩌면 사도행전 2장에 버금가는 신약성경에서 손에 꼽히는 중요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장에 기록된 사건이 없었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아마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즉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주었던 사울은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묘사합니다. 사울의 심장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고 그 살기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 다메섹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냅니다. 사울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과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라는 구약의 율법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저항하는 종교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구약의 그림자가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의 열정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이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열심으로 충만하여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는 어떠한 의심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빛은 그동안 사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견고한 생각과 확신을 산산조각내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그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회심의 사건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울이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이 자신을 둘러 비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태양처럼 밝은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짐과 동시에 그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신비한 빛을 보는 일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꿈을 꾸다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증명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중생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소명, 즉 콜링입니다. 이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둘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는 행위 혹은 밖에서 전도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가리켜서 외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의 마음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듣는 것을 가리켜서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외적 소명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들리는 것이지만 내적 소명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적 소명을 경험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께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저 이단적인 무리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가 바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를 따라 행한다고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행위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이 진리 앞에서 사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깎아내리면 그것이 곧 주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확신과 신념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단의 무리를 박멸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은 자기 변명이나 어떠한 부정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6절을 보면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사울의 확신과 신념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나 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입 다물라 하는 반응입니다. 오늘 6절에서 사울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바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의 반응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그에 따라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는, 자신의 확신이나 신념에 따른 행동이 아닌 철저히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태도의 변화가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시내로 들어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풀어가야만 하는 상황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회심이 즉각적이고 전적인 회심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아주 작은 순간, 아주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내가 옳다고 확신했던 신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신기한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회심이 벌어지는 순간에 사울이 환한 빛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사울과 함께했던 일행은 음성은 듣지만 환한 빛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경험한 사건은 사울 개인의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나 자신의 사건인 사람과 남의 일인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사건인 사람에게는 그것에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음성을 들었으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살 수밖에 없게 된 사울이 현실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8절을 보시면 성경은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아무것도 못하는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 남을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능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써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그를 의지적인 존재에서 순종하는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